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축복, 능력, 보호하심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문제 중에 여러 가지 범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요? 오늘 6장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라고 하는 말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하거나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도둑질하는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서 동성애자들 허락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성애자들은 남색하는 자들입니다. 성의 정체성 문제 때문에 이게 병이다 아니다 이걸 놓고도 이야기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동성애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동성애를 치료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내 큰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다면 치료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돈을 떼어먹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배짱입니다.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남의 돈은 갚아야 합니다. 물론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양해가 된 경우에는 탕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남의 돈을 빌려 써놓고 미안하다는 식으로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급하면 점치고 급하면 무당 찾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미신이나 점을 버려야 합니다. 술을 즐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노름이나 도박을 즐기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밤새도록 유흥에 빠져 있으면서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술병 들고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도박하다 말고 고스톱 화투장 들고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데 클럽에서 흔들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범죄하였더라도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믿으면서도 아직 이 죄를 청산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는다면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무효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규율과 규칙,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성도의 자유입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바울의 주장이 그런 겁니다. 음식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말고 없으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꺼리낌을 가지고 먹으면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 놀고 싶은 일, 세상에서 방황하는 일, 이런 걸 하면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여, 배는 식물을 위하여. 이것은 히랍 사회에서 유행했던 말이죠.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탐식을 하면서 자주 변명하던 말이 식물은 배를 위해, 배는 식물을 위해 라는 말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성적인 욕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몸은 섹스를 위해서 있고 섹스는 몸을 위해서 있다라는 말로 성적인 범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합리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욕을 주신 것은 부부가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자녀를 낳고 부부의 즐거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남용하는 것, 이건 죄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의 몸으로 욕구 충족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을 사용할 수 없나?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때만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을 때에는 우리 육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몸에 정욕을 퍼붓기도 하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창기를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육체적 성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녀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성관계는 짐승과 달라서 인격적인 결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나 하고 함부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창기와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창녀와 하나 되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죄 짓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한 거룩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마십시오. 유익한 것만 골라 하십시오. 그리고 음행은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희망이 되도록 이 땅에 희망이 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임을 아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희망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비자 문제 그리고 비즈니스 사역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가정 서로 중보하며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레이시아에 계신 분들도 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만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